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영적 진리를 여러분 깨닫고,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공은 주님 안에서 참 멋진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 사랑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속이는 야곱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까? 우리의 인격과 또 우리의 신앙이 참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면은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격은 개차반인데 복을 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인격은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극단적인 경우. 아나무인의 화도 잘 내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해가 잘 돼야 안 돼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반대로 인격은 열반의 경지인데 인격은 열반의 경지인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분은 착하고 배려하고 너무나 윤리적으로 인격자인데 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실패하고 자녀들도 잘 안 되고, 이것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착하고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참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 별로인데 이상하게 잘 되는 경우, 이런 어떤 극단적인 경우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 좀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의 장남은 에서죠. 에서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성경을 요즘 제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이 에서와 야곱을 좀 보고 있는데, 에서를 보면 참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참 남자다운 상남자예요. 상남자. 왜냐하면 사냥도 잘하죠. 아주 활동적이죠. 아버지를 잘 섬기는데요, 잘 섬겨서 아버지한테 뭘 해드리냐면요, 별미를 해드려요. 요즘 말로 하면 백종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냥해가지고 아버지 맛있게 요리해드리는 굉장히 아주 외향적이고 아버지도 잘 효도하고, 동생이 속여서 동생 야곱을 오늘 본문의 끝에 보면 죽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20년이 지난 다음에 동생이 돌아올 때 어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셨겠죠. 하지만 동생이 쩔뚝쩔뚝거리면서 오는 것을 보고 에서가 다 용서해버려요.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냥 툴툴 털어버리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던지 자기가 보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그냥 취해서 바로 결혼해버리는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사람이 좀 에서였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딸 같은 아들 있죠. 딸 같은 아들.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엄마랑 소꿉장난 하듯이 엄마 마음 잘이하고 소곤소곤 대화하고, 리브가랑 야곱이랑 친했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데 얻기 위한 주특기가 뭐예요? 속이고 빼앗는 거예요. 야곱의 주특기는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여인을 아내로 쉽게 얻을 수 없었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 그 20년, 실제로 한 7년, 14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줘야만 원하는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좀 매력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여인을 얻어서 결혼하기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모습처럼 상반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누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누구는 사랑했어요? 야곱은 사랑했어요. 누구는 미워했어요? 에서는 미워했어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우리가 그 시각적인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야곱이나 에서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나 삶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랑하신 걸까요? 그냥 미워하신 걸까요? 막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무조건 사랑하시는 걸까요?
또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조언하시는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미워하기로 결정하셔서 무조건 미워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에서를 미워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을, 이 속이고 빼앗는 야곱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어떤 주제를 드렸던 것 중에 가장 긴 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죠? 위아래를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누구를 사랑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말씀을 통해 보면은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에서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팠어요. 그러니까 뭘 무엇을 헌신짝처럼 내다버려요. 오늘 발음이 제가 좀 잘 안 되네요. 창세기 25장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 왜 팔았어요? 뭐 한 그릇에? 와, 팥죽 한 그릇에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맛있게 보이는 이 팥죽 한 그릇, 이것이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버릴 정도로 그게 너무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맛있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여자를 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삭의 그 아들 이삭의 그죠? 아내를 구하기 위해 이삭을 가나안 땅 밖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고 종을 보내서 그죠? 가나안 딸이 아닌 자기의 형제의 딸을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로 본다면 참 믿음의 결혼을 시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가나안의 딸을 왜 이삭에게 맺어주지 않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에서는 보면 눈에 보기에 좋은 유딧과 바스맛, 그냥 가나안의 딸들을 취해요. 그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근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렇게 할 때 잘한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을까요? 너 그러면 안 된다고 했겠죠,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는요,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지금 누구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저기 유디시 예쁘네? 바스맛이 아름답네?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창세기 28장 8절 9절에 보니까 또 어떠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딸들이 아버지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물어보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가지고 또 이스마엘의 그 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버리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죄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이에요.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자가 그 나무를 어떻게 했어요? 보았어요. 보니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선악과잖아요. 네, 선악과에 달린 그 열매가 어때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자, 보니까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어요.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리고,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 이것이 제 본질이에요. 제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좋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에서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명문 따위가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팥죽 얼마나 맛있게 보여. 그냥 그거 한 그릇에 그 엄청난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처럼 내다 던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다르다는 거죠.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에게서 샀을까요? 장자권은 뭐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안 따라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장자권은 장자자. 네, 다시 한번 장자권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장자권은 뭐냐면요, 축복권이에요. 축복.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내 자녀를 또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너무 받고 싶어서 형으로부터 기회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이제 이삭이 속아서 야곱이 막 형처럼 변장했잖아요. 속아서 이제 이삭이 애선 줄 알고 야곱에게 복을 줍니다. 그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몇 초 올렸을까요? 여러분, 이거 읽는데 몇 초 올렸을 것 같아요? 1분 넘었을까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천천히 하면 1분 될지 몰라도 우리가 이 읽는 시간이 불과 한 15초, 2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야곱은 뭐에 인생을 건 거예요? 15초, 20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아버지의 축복 한마디를 받으려고 그 팥죽에 장자권 샀죠. 그리고 형처럼 막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잖아요. 엄마, 이거 내가 들켜가지고 이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으면 어떡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마나 죄짓는 마음이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속여가면서도 그 짧은 15초, 20초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짧은 한마디, 오늘 읽은 28절, 29절에 그 1분도 안 되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거기에 어쩌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게 무슨 아버지 말하는 게 되기나 하겠어? 그렇게 말한다고 될 거 아니야. 열심히 살아야지. 사냥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벌어서 내 힘과 내 돈으로 사는 거지. 축복 한마디 받는다고 인생이 잘 되겠어?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에서의 생각이에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받아야 돼.
그 짧은 아버지의 1분도 안 되는 말씀, 짧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아버지의 복을 받아야 내 인생에 정말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왔던 이 복의 계승자가 되어서 이 복의 주역으로, 복의 주인공으로 인생을 사는 거지. 어떻게든 나는 복 받아야 돼. 근데 그 복은요, 지금 그 눈에 보이는 복이 안 보이는 복이에요? 안 보이는 복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 받기 전에 그 간절히 원했던 그 순간도, 받는 그 순간도, 아니요, 받고 나니까 오히려 형 주기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부터 고생하는지 몰라요. 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복에 매달린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표현할 때 창세기 25장 34절, 우리 청년들만 읽어볼까요? 청년들. 네, 청년들 시작. 예,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더라? 가볍게 여겼다. 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 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내가 한 거지 뭐. 내가 얼마나 사냥 잘하고, 얼마나 내가 별미를 잘 만들고, 예. 그러니 또 내가 매력적이니까 예, 이렇게 취하면은 다 나 좋아해서 결혼해 주는데 뭐. 그러니 이 에서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을 받는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축복해주는 그 축복의 말을 받으셔야 돼요. 이건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눈 감고 아멘 하시면 안 되고 눈 크게 뜨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 축복해주는 말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 잘 되나 봐라, 이런 말 듣고 살면 안 돼요. 집사님 너무 나 집사님에서 기도하고 있어. 너무 집사님 잘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는데요, 그 권사님이 떠나지 않아. 그 권사님이 나를 향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사랑해줬던 그게 떠나지 않아서 기도할 때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나는데 그 권사님은 생각나. 하나님, 그 박 권사님, 그 김 권사님, 그다음 어느 성씨 불러드릴까요? 그 권사님,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의 입에서 내려오는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며 하나님 그 권사님의 충성과 충정과 헌신과 성실과 마음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정말 잘하면, 그죠?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감동을 받아서 저를 왜 기도해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목사님 불쌍히 계셔가지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 그 기도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고 막 내 멋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살고 막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기도 안 하시죠? 네, 합니다. 찔리는 분 계신 줄 알았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렇죠. 기도를 해주시면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됨으로 살아가면 참 주위에서 그분을 위해서 입을 열어 복을 빌어줍니다. 하나님, 그분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근데 에서는요, 그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죠?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 형 거 빼앗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가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막 에서처럼 막 털 붙이고 변장해가지고 형 옷 입고 형처럼 해서 형의 복을 빼앗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왜 그를 사랑하셨을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했어요. 하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볍게 여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든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몸이 졸리는데 무슨 꾸벅꾸벅 졸다가 아유 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야 늘 듣던 말씀이고,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 유튜브에 천지빛깔인데 오늘 말씀 못 들으면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유튜브로 들어가면 차에서 듣는 말씀이 얼마나 더 잘 들리는지 몰라. 그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이 있는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말씀에 사모함이 안 생기는 순간 뭐가 와요? 졸음이 옵니다. 마귀가요 정확히 알아요. 말씀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사모해 보십시오. 여기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로 말씀을 준비해 보십시오. 허겁지겁 막 와서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 전에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저 사모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내 마음이 뒤틀려 있어 보세요. 다른 분은 아멘 크게 해도요, 나는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멘 해요, 안 해요? 아멘 안 합니다. 뭐의 문제냐? 사실은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뭐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내용이 살아나고 답을 찾고 그 말씀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과 말씀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과 말씀을 정말 간절히 원하면 그 말씀을 무겁게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죠. 왜요?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성도의 기도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는 사실은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눈에 보기에 상황이 나쁘지 않아. 내 눈에 보기에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 내 눈이 보기에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보기에 괜찮고 좋으면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막 기대하고 사모하고 막 뜨거우면요, 기도가 막 터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냥 삼시세끼 잘 먹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서 거룩하고 멋지고 영광스럽게 정말 찬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정말 교회 가서 크게 봉사하는 우리 정말 헌신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가문이 정말 믿음의 큰 복된 가문, 하나님의 복을 쏟아부으시는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 내가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크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적당히 주일을 하고 있으니 적당히 교회 봉사하고 있으니 적당히 예배 드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왜, 어떤 차이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의 그 영광과 무궁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와 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내 현실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가지고 좀 안 좋은 거 그 몇 가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와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의 입을 어떻게 열라? 네, 크게 열라. 여러분 기도는 크게 열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밥 먹을 때만 입을 크게 열지 마시고 막 과음 지를 때만 입을 크게 열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고 소원하는 성도예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격이 좀 그렇고 또 이상하게 저 사람은 조금 왜 저럴까 싶은데도 이상하게 그렇게 참 보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 가족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친척 중에. 그분은요 막내인데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참 막내라서 이기적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버지 살아계실 때 친하게 지내다가도 막 욕 한 바가지 나오고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런 좀 뭔가 그런 친하게 지내도 막 속을 확 긁어놓고 그런 좀 이게 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굉장히 양심적으로 잘 사시는데 이상하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집은 가면 갈수록 잘 돼요. 왜 그럴까? 답을 찾은 게 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밤을 새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러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러니까 복을 주시는구나. 착하게 양심적으로 무난하게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적당히 알아서 주시겠지 젠틀하게 양복 입고 다 앉아가지고 신사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해주세요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이 거기 복을 주시겠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래서 기도는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왜요? 하나님 복 받고 싶잖아요. 저는 진짜 복 많이 받고 싶거든요. 제가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많이 받아서 나는 멋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인 것을 구해서 세상적인 복을 받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해서 이 땅에 복을 받는 성도들로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사는 성도들로 그렇게 더 살아가시는 그것을 제가 외치는 것이지 이 땅의 세상의 복과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막 사업을 해가지고 막 벤처에서 막 한 달에 11조 1,000만 원씩 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던 모교에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수협회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철야에서 기도하고 그런 청년들이었어요. 얼마나 청년 때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면은 11시에 10시 11시 시작해서 일부 끝나고 나면은 밤참 줘요. 밤참 먹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기도가 쌓였던 청년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벤처 했는데요, 한 달에 1,000,000원씩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쓰겠어요? 자기 쾌락과 영광 위해 쓰지 않아요. 주님 위해 선교하고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성도는 기도가 다르죠. 기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두 번째인데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만을 구했다고 해서 야곱의 속임과 거짓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의 잘못된 행동과 삶에 대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아멘. 야곱은 잘못했어요. 속였어요. 빼앗았어요. 저도 항상 성경 읽으면서 고민이 뭐냐면, 야곱은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형거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지? 왜 야곱을 장자로 택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는 답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속이고 빼앗는 그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복만 받으면 내가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어? 그게 맞냐는 거죠. 그게 맞냐는 거죠. 36절에 오늘 보면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그러니까 에서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와서 먼저 복을 다 받아갔다,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빼앗고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참이 야곱은 속여서 빼앗는 자였어요. 남의 것을, 형의 것을. 그러면 하나님 복 구한다고 해가지고 막 남의 것 빼앗아가지고 갈취해서 막 자기가 막 복 다 받으면, 그러면 그게 옳으냐는 거죠. 옳으냐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자세인데, 그러면 그렇게 속여 빼앗는 것이 옳으냐?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참,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들으세요. 야곱이 속이잖아요. 속여서 빼앗잖아요.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나마 많은 위기를 면하고 재산도 갖게 되지만, 그 가정을 보세요. 그 가정을 보면요,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사람을 계속 만나요. 이게 중요해요. 속였잖아요. 속이는 사람들을 만나요. 속였잖아요. 속임을 당해요. 자, 첫 번째는 삼촌 라반. 몇 년 동안 야곱을 속였을까요? 전체는 20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무슨 말씀이에요? 10번이나 2년에 한 번꼴로요 계속 품삯을 바꾸는 거예요. 좋게 바꿔줬을까요? 내가 이번 달에 올해 내년에는 한 20만 원 올려주겠는데 그 다음에 40만 원씩 올려 그랬을까요? 아니죠. 올려준다 해놓고 안 올려주고, 올려준다 해놓고 안 올려주고, 그렇게 해서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외삼촌은 어떤 사람이냐? 나를 빈손으로 내쫓을 사람. 20년 동안 외삼촌 나중에 그런 거 배워요. 내가 너 때문에 복 받았다 그랬는데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더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얼마나 빈손으로 내쫓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라반이에요. 라반.
라반이 무시무시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조카 가지고 20년 동안 봉사해 줬는데요,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심지어는 내 딸들 두고 가라, 네가 낳은 손자들, 내 손자들 놔두고 가라, 너는 다시 네 몸만 가. 이럴 사람이 누구예요? 라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외삼촌은 나를 빈손으로 내쫓았을 사람이다. 와, 무서운 사람 만난 거예요. 세상에 나가 살았으면, 그 사람과 동업했으면 다 투자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요, 알거지로 쫓겨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속이니까요, 더 그를 속이는 사람 만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돌아왔는데 이 한 마을에 세겜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딸 디나를, 이 딸을 강간해요. 디나를 강간하고 그 다음에 세겜이 이 딸 디나와 결혼만 시켜주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는 수뇌부였어요. 근데 정말 그랬느냐? 창세기 34장 23절에 보면, 그러면, 이걸 이제 그 세겜이 하는 말이에요. 세겜. 디나를 강간한 세겜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의 소유?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야, 내가 너무 디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무 당신 딸을 사랑하고 당신이 결혼만 시켜주면 내가 우리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디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야곱과 쟤네들 거 우리 다 함께 살면서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서 할례를 받게 하죠. 야, 이 아들들이 나서서 뭐 결국은 이렇게 죽이고 하는 과정이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결혼했다면 야곱은 딸 디나를 결혼시키면서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야, 잘 속이는 야곱이요. 속았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근데 야곱을 이제 때로 속이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 10명의 아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던 이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죠. 요셉을 팔아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31장 31절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 옷을 가져다가 그의 아버지를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자, 요셉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막 일부러 찢은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묻힌 거예요. 그를 마치 길 가다가 주운 것처럼, 아버지 발견했는데 이거 요셉 거 아닙니까? 와, 이거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정직하게 말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속인 거예요. 몇 년 동안 속였느냐? 요셉이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보통 12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와요. 그래서 몇 년이죠? 12 플러스 7, 19년. 그리고 아버지 언제 만나느냐? 흉년 2년 때 만나요.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2년 지나갔을 때 앞으로 5년이 남았으니, 그러면은 21년 동안 아버지는요,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살았어요? 속고 살았어요. 야곱은 라반 삼촌에게 20년 동안 속았어요. 세겜에게 또 속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한테는 21년을 속고 살았어요. 41년 넘게 그는 속고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가서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 바로 앞에 자기 인생을 고백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몇 살이에요? 지금 130년. 지금까지의 130년의 삶 가운데 41년이면 거의 3분의 1 좀 안 되는, 인생의 3분의 1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늘 속고 살았던 거예요.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그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을 빼앗고, 거기다가 또 형에게서 그걸 복을 받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형처럼 변장해서 속였던 인생이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속고 산 거예요. 네, 형, 그것도 가까운 사람한테. 삼촌한테 속죠. 가장 가까운 10명의 아들들한테 속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은요 속아요. 사람은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삶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정해본다면 이렇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무시를 당해. 나를 무시해.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무시했을까? 왜요? 사람은 심은 대로 어떻게 해요? 거두는 거예요. 부메랑이에요. 내가 던진 대로 그게 나한테 돌아와요. 무시를 당해요. 왜 날 무시하는 거야? 나 자존심도 없는 줄 알아?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너 누구를 무시했어? 막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내가 누구의 마음에 흠집을 냈을까? 왜 내 돈이 그렇게 열심히 버는데 줄줄 셀까?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막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인색에 해서 그냥 계산하면서 드리면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은요 정확합니다. 왜 열심히 살아놓고 인생이 헛되다 생각할까요? 너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제대로 살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않았는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심은 대로 거둬요. 왜 자녀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지 못합니까? 요즘 애들은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내 자식들은 전화 한 통화 없고 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까?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까? 왜요? 내가 심었잖아요. 자녀를 키우기 20년 동안 30년 동안 내가 심었잖아요. 그 심은 걸 지금 내가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그 라반에게 빼앗길 때도 어떻게 하세요? 그 라반의 그 모든 나쁜 마음을 막으시고 또 큰 부자가 되게 하시고 세겜에게 그 딸 빼앗기면서 재산까지 홀랑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든 그걸 막으셔가지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또 10명의 아들들은 그냥 자기를 21년 동안 속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셔가지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7년의 흉년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는 있지만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말하기를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삶이 순탄하지 않은 거예요. 삶이 상처 덩어리인 거예요. 삶이 찢어지는 거예요. 복음 받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요, 삶이 괴로워요. 왜요? 왜요? 그가 심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렇게 심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에도 말씀을 또 이어서 전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심는 거를 주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당히 심는 거 안 심으면 막 못해요. 적당히 눈 가림으로 절대 심지 마세요. 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세요. 적당히 계산해서 요건 빠지고 요건 하고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아요. 하다 죽어야 돼요. 충성하는 거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마세요. 하다가 죽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죽어야 돼요. 예배 드리다 죽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아니에요? 충성하려면 입 다물고 진짜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는 거예요.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적당히 가려서 할 건 하고 사람 이런저런 말 하면서 섞어가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절대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세요. 자녀들 적당히 키우지 마세요. 자녀들 성공 위해서 세상 나가서 이렇게 성공해야 돼. 말씀 떠나게 하고 예배 떠나게 하고 기도 떠나게 하고 그렇게 성공할 줄 아세요? 그거 하나님의 성공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거예요. 다들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뭘 심는지도 모르고 막 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세요. 속였던 야곱은 평생 속임을 당하며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막 채찍질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제대로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시 앞에 있는 불렀던 찬양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함께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모든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찬양처럼 참 우리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참 제대로 심었다 생각했는데 사실 돌이켜보면요 잘 못 심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혹시 우리가 잘못 심은 것이 있더라도 주님은 또 제대로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내 인생에 정말 이제 뭔가를 제대로 더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잘못 심은 게 있습니까? 내가 잘못 심어서 잘못 거두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참 신앙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전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네 방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제대로 심었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던 내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잘못 심은 거, 하나님 어리석게 심은 거, 아버지는 제대로 심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나를 고쳐 나를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셔서 다시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하나님 나의 인생을 바르게 세우고 나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내 삶을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심은 것이 나에게로 거두게 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불평하고 오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게 하시고 잘못 심은 것들 나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속가 뽑아내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소리가 우리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신앙의 삶, 영적인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계산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셈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참된 신앙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선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우리 기도할 때에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심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제대로 심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잘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을 향한 제 마음 주님은 아시죠. 사람들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살아놓고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마음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네가 적당히 했다. 대충 했다. 그냥 적당한 신자였다. 근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건요, 우린 자녀들한테 신앙을 심었잖아요. 자녀들한테 신앙을 심었는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신앙을 심었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신앙을 심었는데 거두어지는 것이 내가 심은 것입니다. 목장 리더와 건찰들이 거두어지는 그것이 내가 심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거두는 것이 내가 심은 것입니다. 제대로 심으셨습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헌신과 눈물과 충성과 희생으로 하셨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을 때, 이 땅에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제대로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 직분 맡고 교회 사명 맡고 교회 이런저런 기관장 맡았으면요, 여러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요? 지금 심는 거예요. 주님 그거 다 아십니다. 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막 다리가 아픈데도요, 그 언덕 올라가서 신방하는 분이 있어요. 영혼을 찾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거요, 사람 생각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정말 잘 심어서 잘 거두는 성도로 살게 해주십시오. 올 한해 나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도록 몸부림치며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마음에서로 나오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결단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속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속이면서 하나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하나님 대충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전심을 하기보다 하나님 그냥 이런저런 인간의 계산을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겨우겨우 해내며 아버지 자랑하고 그것으로 교만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확산케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헌신 충성된 마음,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핑계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도 온전한 날 시원한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룩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 우린 성과 인에 전진하리. 모든 여태까지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복음으로 살아나며 특별히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죽음과 절망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생명과 소망 되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번에 우리 인터코브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수협회에 잠깐 저를 보셔도 됩니다. 네. 와서 특성도 하고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인터코브에 이런저런 또 문제들도 있지만 그 청년들 만나는 순간 그 청년들 안에 있는 이 예수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은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때 만났던 청년 한 명이 왔어요. 우리 범천 수목원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제가 그때 한번 가기 전에 오라 그랬는데 정말 왔어요. 기도 부탁하러. 그래서 정말 와서 여기 아는 형 한 명과 함께 왔는데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그 청년이 얘기하는 내내 선교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 1년 동안 시리아 난민 지역에 들어가서 거기 지금 터키 가운데서도 이 튀르키예와 이 시리아의 국경지대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 한 곳은 지진의 피해가 없는 곳이랍니다. 지금 그곳으로 많은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어서 자기 그곳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매들 6명과 형제들 3명이 거기로 파송받게 되어서 가게 되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 안에서 오직 선교에 대한 열정 외에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나겠다는 이 감격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좀 두려웠지만 거기 가는 것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제가 막 이 열기가 느껴져서 제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그랬어요. 1년 뒤에 2월에 오면 우리 청년부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꼭 그때 와서 간증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겠다고. 근데 그 청년 하는 말이 지금 무슬림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진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단지 슬퍼할 일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환란과 어려움이 닥칠 때 오히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죽음과 절망이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시고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절망과 절규를 가득 찬 우크라이나 참혹한 땅에 다시 예수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성도들이 군부 폭력에 맞서 기도로 싸우고 있는데 군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불교를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의 편한 교회들은 복음에 뜨거운 열정이 식었지만 오히려 지금 이 환란과 지진과 전쟁 가운데 있는 곳에는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뒤에를 보시면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 이 전체 세계 인구 가운데 이들이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에 직면하고 있고 전 세계 기독교인 중 7분의 1이 박해를 받고 있고 2020년도에 기독교인 5,621명이 살해를 당하고 2,110개 교회가 무슬림과 여러 종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핍박받고 있고 성도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의 야성, 기도의 야성, 선교의 야성으로 우리도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튀르키예와 또한 이란과 또한 튀르키예와 또한 우크라이나와 또 미얀마와 세계 곳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하나님 열방이 살아나게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를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이 복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핍박받는 교회를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 죽음과 절망은 하나님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증거되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예수의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무슬림들이 이를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땅 가운데 눈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땅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서 보호하여 주시며 그 땅에 심겨지는 생명의 복음이 그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절망과 절규를 가득 찬 우크라이나의 참혹한 땅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다시 예수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그 땅이 살아나게 하시고 러시아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무너진 그 땅에 예수와 교회가 복음이 그 땅을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성도들이 하는 국뽕이 와서 기도로 싸우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구모 독재에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이 불교를 버리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나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그 땅을 회복시키고 일으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 세계상에 3억 2천만 명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박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7분의 1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에 5,600명이 하나님 살해에 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 2천여 개 교회 이상이 하나님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아카사라의 건세는 깨끗하게 하나님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왕력과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복음화 되고 하나님 이 거룩한 십자가 깃발이 하나님 휘날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를 우리가 빨리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심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신앙과 행동과 입술의 말과 생각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신앙으로, 그래야 제대로 심어 참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며 또 순교당하며 또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의 십자가 복음, 예수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잠자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하나님 예수 십자가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나라와 교회와 열방의 선교를 향해 끝없이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흔드는 하나님 그런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과 이 한국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쫓아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하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좋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멋지고 귀한 삶이 되어 존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낸 삶이 되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를 만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하며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조성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심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잘못 심은 것이 있습니까? 헛되게 심은 것이 있습니까? 거짓되게 심은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뽑아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하신 주님이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진실되게 아름답게 하나님 다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바, 우리 가정의 바, 우리의 교회 밭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복음으로 경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사람 보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을 하나님 정결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머리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예수 보혈의 권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눈물로 침상에 하나님의 그 침상을 띄워주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주님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 저희의 모든 불충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생각과 말과 입술과 하나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터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되고 거짓되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속이는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의 눈을 떠서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더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영광의 주님 알아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하나님 입술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방언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심령, 아픈 심령, 고통받는 심령,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을 주님 만나주시고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짖는 심령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회개합니다. 성령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기도 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승부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게 하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고난 그 말씀의 진리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고 충성되고 복된 것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생각과 하나님 모든 신앙에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만 붙잡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주는 나의 사상,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뿌리시오니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방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치료받게 해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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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여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 망간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망간 우리를 주여 강하게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사방에 돌아온과 귀신과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묶임하고 들어가시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자는 자라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과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깊이 있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넓게 열어 크게 열어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하나님 경고한 믿음, 성경의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주여 내가 나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하실 때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기도할 때 주여 성령 역사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담요를 만나주시고 가득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번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올림 가운데 주여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정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과 능력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하나님 강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험하는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올방 가운데 만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 의지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칼로서의 칼미러시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쓰는 명령이 묻게 만들어갈지어 주의 모든 근심 걱정의 염려와 근심은 사라질지어 주님 우리 거유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몸은 불편한 것들은 깨끗하게 낫고 치료될지어 주님 역사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방가운데 모든 관계에 묶인 것들은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속박은 끊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나를 묶고 있는 무거운 짐은 하나님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겁고 크로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짐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해 하나님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심과 안심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채워주시 역사하시고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생명의 하나님 강수걸로 넘치게 해주시고 복보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뜨겁게 주님 은혜 받고 하나님 변화되고 은혜 받고 아버지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도세나게 초롱 같은 신앙으로 리망과 역사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낙서해 주시고